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 인생에서 카베드 인생으로입니다. 야베스 인생에서 카베드 인생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길 원합니다. 잘 살기 싫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안 되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다 믿습니다. 알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기도와 말씀, 거룩한 삶이 하늘의 상급을 결정한다는 걸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어때요?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말씀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길보다는 세속적인 삶,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무슨 핑계를 대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핑계를 대죠. 빨간색만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난 마음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잘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고 천국 가길 원하고, 근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 다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실제로 사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종착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 마음으로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문이 좁아요. 그 길로, 그곳으로 가는 길도 좁아요. 협착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물론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누구든지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수 있는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생각해 봤어요.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왜 아는데 안 믿을까? 그랬더니 답을 줘요. 첫째, 내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 불편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나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나는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 가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자기는 물론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는 사람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해도 내 마음으로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반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편한 길을 가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뭘까요? 올바른 신앙은요, 길을 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끝을 보고 가는 신앙이에요. 끝. 제가 그동안 저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한 거 목록별로 다 정리해 놨어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책으로 하면은 아마 두꺼운 책으로 몇십 권 나올걸요? 그래서 제가 목록을 갖다가 검색해 보니까 제가 우리 새소망교에서 지난 28년 동안 야베스에 대한 설교를 7번을 했더라고요. 7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에 대한 설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처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서 당장 눈에 보기에 편한 길을 살질 않았어요. 끝을 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주목하시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짧은 두 구절에 야베스에 대하여 기록한 책으로는 가장 유명한 책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얇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하지 못해요. 왜? 이 책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포인트가 뭐냐? 야베스가 그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 마침내 응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 책의 주제가. 그러므로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당신들도 야베스같이 집요하게 기도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을 쟁취하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야, 너도 야베스처럼 집요하게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부자로 살아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 가지잖아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서 주셔요. 그 부산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기록했을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집요하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쟁취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더 받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더 받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상에만 사람 이름이 500명 이상 나와요. 대단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4장에만 44명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줄줄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왜 유독 야베스만은 2절에 걸쳐서 그 인생을 특별히 조명하실까? 마치 나머지 나오는 43명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43명은 엑스트라인 것처럼 이름만 언급하고 쭉쭉 넘어가고, 왜 야베스에게만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고 조명하실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조명을 받고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아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할래요. 저는 그거 할 자신 없어요. 예? 저는요, 세상에 지금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만 28년인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직도 갸웃거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야베스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주목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만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제가 이걸 갖다가 표준 세번역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쉬운 성경도 했어요. 시작.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해요. 심하게는요, 교회 다니는데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기도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말과 행동에 신중했어요. 믿음의 인격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저 사람 믿음? 저 사람 믿음은 내가 보장해.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이런 신뢰를 받았어요.
이웃과 화목했어요. 아,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참 마음이 좋아, 평안해. 부모를 공경해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질 않아요. 여러분, 존귀함이라는 것은요,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신앙생활로 길러진 인격이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존귀해요. 그래서 링컨이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나이 40살이 넘잖아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얄밉게 생겼냐? 그 사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 무슨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어쩌면 저래?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부도덕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하나님께도 주목받을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은요, 인생의 고통 앞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자, 본문 9절 그 아랫부분 다시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 아시다시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수고, 고통, 고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름 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쟤 골치 아파, 이골치. 쟤만 보면 머리가 아파, 이두통. 그죠? 난 쟤만 보면 마음이 심란해, 이심란. 이건 딸 이름이네. 이심란. 예. 자, 보세요.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부모는 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안 좋은 뜻의 이름을 붙였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학자들, 박사들, 진짜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연구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애를 낳는 과정에서 야베스 엄마가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난산이죠, 난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머리통이 커가지고 잘 안 나왔는지, 아니면 머리부터 안 나오고 다리부터 나와서 고생을 했는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수술하고 놔버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도 엄마도 애 낳느라고 어떻게 해요? 사경을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애만 보면 엄마가 징글징글해. 쟤 때문에 고생한 생각에, 야, 너는 고통이야. 그래서 야베스라고 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야베스가 유복자예요. 유복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베스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도망을 갔는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야베스 엄마가 혼자 애를 낳았어요.
혼자 애를 낳고 보니까 야, 네 신세도 처량하고 내 신세도 처량하다. 그래서 애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베스가 장애인이거나 어떤 신체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팔이 한쪽을 못 쓴다든가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야, 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어쨌든 참 걔만 보면 심란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자로 숙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천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다 같은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또 헬라어로는 모이라라 그래요. 모이라.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목. 네 목, 내 목. 그럴 때 목이에요. 목. 예. 자, 숙명, 천명, 운명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 이 말이에요. 라틴어로는 파티움이라 그래요. 신의 의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짊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힘이에요. 이걸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선을 30번을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우리 권수현 씨인데, 아유, 가물가물하네. 30번인가 20번인가? 하여튼 많이 봤어요. 자, 근데 그 중에는요,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가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저 선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앞으로 딴 거 걱정하지 말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만 하래요. 그럼 나는 아멘. 선볼 때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지,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예정론이에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맞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그랬는데, 이 믿음의 주가 뭐라 그랬어요? 저자, 책을 쓰는 저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생각하며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예정이 변경될 수는 없을까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셨다면, 다 결정해 놨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예정한 대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니까 설교도 대충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자, 이거 10번만 개인적으로 읽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뭐 굳이 이렇게 목 아프게 설교할 필요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걸 뭐.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과연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 변경될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수고, 고생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즉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걱정거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됐든 몸에 이상이 있든 태어날 때 난산을 했든 하여튼 걱정거리예요. 얘는 걱정거리. 만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존귀한 아이였다면 이름 야베스라고 안 짓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존귀한 자를 뭐라고 짓느냐? 카베드라 그래요. 카베드. 존귀한 자. 자, 그러면 본문 9절을 갖다가 야베스,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롭게 하는 자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괴롭게 하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이름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했으면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비천한 자라고 해야지 돼요. 만약에 뒤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으면 이름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하지 말고 카베드라고 해야 돼요. 귀중한 자라고. 자,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을 근심스럽게 해요. 네? 괴롭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의 자기 이름의 운명의 짐을 극복하고 드디어 마침내 결국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 인생의 운명이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 인생이 된 거예요. 무엇이 야베스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태어날 때부터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 인생의 운명을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 인생이 되게 했을까?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본문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했던 야베스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카베드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단지 고생을 벗어났다는 뜻 이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야베스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끌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도 임했어요.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해석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또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시죠? 빨간색만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 들린 대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는요, 그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저 평상시에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결정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구분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와요. 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 다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아뢰면 허락하시는 법칙이에요. 아뢰면 허락하시는 법칙. 저와 여러분에게는 뭔가 결핍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결핍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뢰면 허락하시는 법칙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베스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적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허락해 주시더라. 허락. 이 좋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뢰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고통과 근심으로 시작한 야베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인생인 카베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운명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존재합니다. 이거 큰 물줄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야베스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아, 헷갈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야베스 인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그러면 에휴, 어차피 내 인생은 버린 인생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바뀔 수가 없어. 그러고 그냥 살다가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야베스 인생을 그 어떤 형제보다 존귀한 인생인 카베드 인생으로 바꾸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네?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구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빨간색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카베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이 좋지. 저한테 뭐 생기겠어요? 아, 생길 수 있겠다. 이어폰 사서 보낼 수 있겠네. 근데 누군지 좀 알려줘요. 그냥 답답해 미치겠어. 예. 이게 또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저와 여러분 카베드 인생이 돼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을 갖다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시편 34편 1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답지 못한 믿음은 이창원 목사를 힘들게 하기 이전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세요. 자, 그렇다면 기도로 운명을 바꾼 야베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야베스예요? 만약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에이,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해. 그러지 말고 야베스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응?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떡하더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더라.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주목하셔요. 주목하셔요. 그랬을 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카베드 인생이 된 걸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존귀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하여튼 그 남아있는 시간은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고통도 막아주시고 문제도 막아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